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9장 예전 찬송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매.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4장 18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아멘. 자, 욥의 자기 고백이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자기 절망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18절 19절에 욥은 번영하던 인간의 파멸에 대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 같은 인생도 갑작스러운 붕괴되는 산. 여러분, 바위는 제자리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바위가 옮겨가랬다. 험하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달아진 돌이 달아지죠. 그 넘치는 물에 의해서 제거된 티끌, 그건 티끌이 넘치는 물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나 바위나 돌이나 티끌 이 전부 인간의 번영하던 시기를 말하는데 그게 파멸될 것이다. 그걸 지금 묘사합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한 순식간적인 시간 또는 긴 시간 속에 있는 산이나 돌이 사라지듯이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시점에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처럼 욥은 인간의 허약함을 이 자연의 여러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다 느끼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럼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파멸되는 거죠. 오늘 욥이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이 산처럼 거대하고 바위처럼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돌처럼 단단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정말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희망을 끊어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업의 계획, 인생의 계획, 또 뭐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했던 많은 기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끊으신대. 하나님이 희망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희망을 끊었다는 건 죽음을 내렸다는 거예요. 죽음. 지금 욥이 완전 죽은 존재 아닙니까? 죽음 같은 고통이 있죠. 인간에게 죽음을 주셔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육체가 땅에 묻힐 때 함께 묻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절망스럽다. 이처럼 죽음은 세상적인 확신 위에 세워지고 또 세상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는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죠. 죽으면 뭐 소망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가 분명한 무력한 인간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죠. 우리 언젠가 한번 태어납니다. 죽는 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이 세상의 소망이 비록 사라지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부활의 소망, 불멸의 소망으로 우리는 더욱 밝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거나 또 삶의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또 눈물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거기만 침몰당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과 희망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또 다독이고 스스로를 격려 좀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꾸 사람에게 싸움을 거시는데 2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한테 전쟁 선포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자기를 패배자로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던 한탄, 하수연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싸움에서 인간과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뭐 그 말은 맞는 얘기죠.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이 싸움은 생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마지막 패배하면 가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실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간들은 결코 자기 생명을 주관할 수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셔서 자기 삶을,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기신다는 말은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 왜? 죽으면 모든 건 패배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울러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욥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욥의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늘 치고 하나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 슬픔 속에서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싸움에서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로 떨어져 버려서. 그럼 그 형편이 어떠냐? 죽은 뒤에 상황이 어떠냐 하면 죽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비천하게 되지만 어떻게 알겠냐? 죽어버리면. 죽은 뒤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음부에 저 소울에 떨어져 버린 존재는 그가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형제, 자매, 자식들 소식 전해드릴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죽은 자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세상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아무도 좁힐 수 없습니다. 뭐 신화나 뭐 그런 데서야 뭐 살아있는 사람이 하데서 죽음의 천국에도 죽음의 왕국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그리 신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 신화고 이야기고 실제 삶에서는 죽음하고 인간의 삶이 연결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능력을 초월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욥은 이 죽음은 존재, 즉 소울, 죽고 난 존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가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살은 아프고 영혼은 애고갈 뿐입니다. 살은 아파요. 인간이 음부로 내려가면 즉 소울로 가면 육체는 아픔을 느끼고 마음은 슬픔에 잠길 거란 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묻히면 요즘은 뭐 화장을 하니까 뭐 묻히기 전에 벌써 가루가 됩니다만 그대로 묻혀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분해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 아픔인 거죠. 그 극단적인 고통을 겪는 거라고 육체가 땅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 영혼은 그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슬픔이 잠긴다고 지금 욥이 한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 중에도 간혹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죠. 뭐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 많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아도 우리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절망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절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욥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신앙하는 자지만 지금 욥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 완전히 음부에 가 있는, 소울에 가 있는 존재처럼 완전 이미 죽은 자처럼 이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된 자라면 자신의 없어진 육체나 위로받지 못한 이런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이 탄식을 극복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님들 이 하루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뭐 살다가 고통 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여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러나 그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고통과 절망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디 우리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은 고통을 받고 마음은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높여 찬양 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 또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지금 질병에서나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내일 금요일 철야 예배 찬양 기도에 있는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찬양 기도인데 내일 7시 교회 오셔서 찬송과 또 기도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